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봤던 새벽 예배 때 봤던 부분입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봤던 본문입니다. 이 16장 15절부터 17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실수하는 장면이지만 그 실수하는 장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라는 것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섯 소경은 가까운 궁궐로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궁궐의 뜰에는 큰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 6명의 소경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소경이라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만져본 느낌만 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소경이 코끼리의 배를 만지며 말합니다. 코끼리는 꼭 벽같이 생겼군. 벽같이 생겼다라고, 배가 이렇게 편편하니까 벽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소경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꼭 뱀같이 생겼군. 코가 또 길다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경은 코끼리의 엄니를 만지면서 창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다리를 만지면서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귀를 만지면서 부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꼬리를 만지면서 밧줄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섯 소경은 코끼리의 부분을 만지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코끼리는 완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소경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런 소경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또한 그 소경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고 작은 일부분을 경험하고 알고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짐작하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그의 삶은 늘 이렇게 실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다뤄가시고 만져가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갈등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겪었던 애굽에서의 사건,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어렴풋이 하나님을 보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부터 이삭을 바치는 22장까지 과정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계실까? 그것을 추적을 해보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고 그의 몸에서 그의 후손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시게 되지만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가 이제 나오게 되죠. 사라가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하갈과 아브라함의 동침을 하게 되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 풍조를 자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설교를 많이들 하셨던 본문이죠. 구약에서는 이 임신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하여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인 동시에 여자에게는 아주 불행과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이가 없을 것을 미리 방지해서 일부 다처제가 그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주변 나라들과 그 모든 나라들이 이런 이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 이 본처가 아기를 못 가질 경우에는 이렇게 후처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는 그 모습들이 사회에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던 모습들이 아주 낯선 것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해서 사라도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은 낯선 선택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대로 말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 그러죠? 대리모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더라도 그 여주인은 자신의 여종의 아이가 그녀 자신의 아이라고 느낄 수 있었으며 어느 정도 그 아이에 대한 그런 법적인 지배권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사라가 그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라 자신으로 생각할 때는 그가 한 계획이나 그 행동은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유행이었고 당연한 것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간 행동 결코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아브라함 모습도 마찬가지로 극히 당연했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부인의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커다란 실수. 그런 실수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긴 세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늦어진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어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으며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유행을 했던, 사회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했던 행동이다라는 것을 지켜나가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모습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커다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자신의 상속을 이어갔던 것이고, 누구나 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누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까닭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애굽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의 실수를 해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작은 실수를 해나가면서 누구를 알아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고 알아가야 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한 분인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점점 변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게 됩니다. 그것이 16장 15절 말씀의 15절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99세 때 닭에 나타나십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14년 동안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때 본인이 내가 맞아, 하나님 앞에 이런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그는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 이 엎드림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은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의 표현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99세 때 14년 뒤에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그 전에 14년 전에 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사회의 풍조의 모습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떠올랐던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소리에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한 실수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차근차근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너와 너의 아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너와 너의 아내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무지를 깨트려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약속은 이런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연약한 믿음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해서 언약을 강조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약속과 믿음,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너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그 흔들림,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흔들렸던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자인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찾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어야 될 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자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그 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붙잡기를 노력하며 애써야 될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갈 자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보다는 가까운 세상 사람들의 법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규칙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기목이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또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늘 멀게만 느껴지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과 같은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를 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새벽 예배 때도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정해서 그 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의 모양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길대로 응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는 기도해야 됐고 인내해야 되었다면 이런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세상적인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되니 이것이구나, 맞아 이것이구나 라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그것을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그냥 끌어당겨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의 모습이 그에서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세상 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난, 시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인내의 노력이 그에게 분명히 필요했던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성급했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길로 걸어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근심, 시험,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며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각기 다른 그런 시험과 인내를 요구하는 어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간구하면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내 가운데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또 한 걸음 다가가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커다란 고난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게 되고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유혹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커다란 유혹이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기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닐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내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너가 행할 것이 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에 하반절 나오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죠. 행하라는 단어와 완전하라는 단어입니다.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행하라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가다, 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 오다. 즉, 내 앞으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세상 가운데서 정리하고 헛된 것들을 정리하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복합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세상 것들을 정리하고 세상 것들을 떠나서 다시 내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갈 때도 12장 22절에 보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함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져 있었고 창세기 16장에서도 세상 사람의 모습대로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젠 나아오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표현으로 행하여 라고 이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완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이 완전이란 단어는 인간이 도달할 하나님의 표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종적으로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은 이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들을 정리하고 완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완전이라고 하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믿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완전히 믿고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 그리고 이제는 너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믿으면서 순종해라 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2절부터 8절까지에도 계속해서 지금 앞에 주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앞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라는 말씀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약속이기에 4절에도 보게 되면 내 언약이기에 6절에서도 내가,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 8절에도 내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고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약속이다라는 것.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라? 믿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등지고 나의 앞으로 나와서 믿고 순종해라.
라는 하나의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구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며 그를 가르치시고 품어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점점 믿으며 변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급기야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아브라함에겐 일어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변화가 참된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속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그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역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족함을 알고 계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의 징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또 많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기에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족함과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확실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떠한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행하여 완전하라, 방향을 틀어서 나아오며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틀어져 있다면,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져 있다면 그 생각들을 이젠 정리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